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면에 기록된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힘차게 생활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충만한 은혜를 받으며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떨어졌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이 자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만남의 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유두고라는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짧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메시지를 품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떨어짐들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쓰러질 때도 있고요, 또 마음이 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피곤에 겨워서 졸음에 빠져 하나님 앞에 멀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졌지만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로 일으켰듯 우리도 넘어져도 졸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라는 도전의 말씀을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다라고 말합니다. 일과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역에 치이고 때로는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졸음과 싸우는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현장에서 한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떨어져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왜? 넘어져도 괜찮아. 떨어져도 괜찮아. 왜? 일으키는 내가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졸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본문 속에서 유두고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한번 바라보며 그가 왜 졸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를 일으켰는지를 함께 바라보며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함께 바라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주일, 일요일에 모였다라는 기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찬을 나누기 위해 함께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그분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모임도 단순한 의무감이나 관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혹시 오늘 습관에 따라 이곳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아니시지요.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심으로 나오셨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핍박이 있든 없든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일상의 고단함과 피곤함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 노력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인 예배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의식이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났고 서로 격려하며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그날 밤을 새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교훈하는 것도 아니었고 정보를 전하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생명이었고 소망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지치고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며 다시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도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도 단순한 습관이나 형식만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참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진심으로 갈망하며 이곳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여름 수련회 등 여러 가지 많은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많은 예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자리가 단순한 행사와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 숨쉬는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변화된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받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지켰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죽음 앞에서도 그 예배를 지켰던 이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 가운데 생명을 누렸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예배의 본질을 붙잡고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두고는 도대체 왜 그렇게 졸 수밖에 없었을까요? 분명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는데 왜 그렇게 졸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우리라도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졸음을 이기기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유두고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낮에 힘든 육체의 노동으로 온몸이 지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청년들은 하루 종일 밭의 일과 무거운 짐을 나르는 등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땀을 뻘뻘 흘리는 일을 하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상태로 예배의 장소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하루 종일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퇴근 후 곧장 금요성령 집회에 온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낮에 견딜만 하셨습니까? 이 무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거운 것들을 나르고 그 현장 가운데 일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허겁지겁 저녁 먹고 예배의 장소로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날 몸 상태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려고 날을 새서 설교를 준비해 봤는데요, 앞에 뵈는 게 없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혹시 다른 말을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시원한 데서 있는 저도 조금 무리했더니 이거 정말 피곤한데, 정말 몸으로 제가 체험하고 있는데 유두고의 상태가 어떨지 생각해 본다면 이거 정말 힘들겠구나, 이게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 상태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힘내세요 하면서 건네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건넸으면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하려고 미리 숨겨놨습니다. 자, 그날의 피노는 그날의 피인다. 여러분, 이거 건네면 그날의 피로가 풀려질까요? 누군가 힘내세요 하면서 피로회복제 건네면서 이거 먹으면 힘나 라고 말하면 피로가 해결될까요? 중동지방을 살고 있는 그에게 포도주 한 잔 주면서 이거 먹고 힘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야, 이랬으니까 막걸리 한 잔 먹고 기운내서 예배 드려라, 여러분, 그러면 힘이 날까요? 그런데 유두고는 피로회복제 대신 성경 말씀과 찬송으로 힘을 내려고 애썼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그 모임 장소가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불을 많이 켜져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등불은 오늘날 전기불과 달리 기름을 태워서 밝히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기도 많이 나고 공기도 탁해지고 방 안의 온도는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곳에 있으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찜질방처럼 뜨겁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일하고 다가왔는데 뜨뜻하다, 좋다. 그 좁은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빽빽히 모여 있으니 산소도 부족하고 숨쉬기 어려운 상황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나 너무 피곤한데, 너무 더운데, 사우나에 갇힌 이 느낌 가운데 어떻게 하면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는 어떻게 버텼을까 생각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분명히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고 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을 진짜 만나버렸네. 여러분,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그 찰나 졸면 안 되는데 하면서 온 힘을 다하여서 눈 부릅뜨며 우리도 예배 드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두고는 오늘 창가로 자리를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창가에 앉으며 바람을 맞으며 간신히 졸음을 견디려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에어컨이 있는 시원한 곳으로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피로회복제를 찾는 것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를 수혈하면서 우리의 피로를 회복하며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그는 몸부림치며 창가에 걸터 앉아서 예배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결국 졸음이 그를 이겼고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졸음 때문에 생긴 사고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매일 삶의 무게와 무거운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씁니다. 때로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두고의 졸음은 나태함이나 게으름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환경과 피곤한 신체의 한계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건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넘어져도 졸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순간들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졸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두고가 졸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깊이 이해하고 나니 우리 자신도 좀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자꾸 조는 것일까? 나는 왜 자꾸 넘어지는 것일까? 계속해서 자신을 자책하기보다 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그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는 깊은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말로만 위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유두고가 떨어진 곳으로 직접 내려가서 그의 몸을 끌어안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섬김과 낮아짐으로 가장 깊은 표현의 방법으로 그가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말 그대로 높은 자리에 앉아 설교만 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는 주님의 본을 따라 떨어진 자, 넘어진 자, 쓰러진 자에게 달려가 품어 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듯이 바울의 이 행동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생한 증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더욱 바울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살펴볼까요? 사람들은 유두고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보니 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3층에서 떨어졌으니 끝이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사람들, 요즘 MZ세대들, 요즘 청년들, 요즘 아이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는데 요즘 MZ세대들 말 한마디 들어가지 않는구나. 요즘 아이들 양육하는 부모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구나.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없구나. 저 녀석들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영혼들이 다 넘어져 있구나. 다 잠자고 있구나. 다 포기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 포기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넘어진 자리에서도, 추락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살림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은 단지 심장이 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고 있다라는 의미의 표현으로 그가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은 회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은 소망이라는 역사입니다. 그의 생명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육체적인 생명의 회복을 넘어 영적인 회복과 새 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유두고의 몸이 다시 움직이게 된 것은 곧 그에게 새 생명이 임하였다라는 표시입니다. 다시 예배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졸고 때로는 신앙의 어둠 속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아시고 다가와 품으시며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행동은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두고를 끌어안는 장면은 단순한 응급처치의 장면이 아닙니다. 그가 끌어안아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어떻게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심어주는가를 보여주는 은혜의 포용임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두고를 끌어안는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떨어지고 넘어져 있을 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상처, 우리의 상처, 나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분은 끌어안고 대신 짊어주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역할을 깨닫게 됨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유두고가 회복된 후 그 공동체 전체가 큰 위로와 큰 기쁨을 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회복이 공동체의 생명과 소망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서로 넘어질 때, 낙심될 때 격려하고 일으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개인의 믿음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과 연합을 통하여서 더욱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울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안고 그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광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와 여러 사역은 단순한 행사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깨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깨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헌신하지 않는다면 누가 희생하며 다음 세대를 품겠습니까?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먼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생명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교회를 일으켜 나갈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장년부가, 우리 교회가 졸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은혜의 역사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이 한 사람이 모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불길처럼 타오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유두고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바울처럼 서로 품으며 세워갈 때에 그 공동체는 반드시 부흥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광림교회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품으며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사랑과 기도로 헌신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세대에게 생명을 짓는 시간으로 바꿔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 우리는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누군가의 유두고를 다시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창가에 앉아있는 누군가를 예배의 중심자리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만 우리 다음 세대들만의 이야기일까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우리도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무릎 꿇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반응할 때 귀한 도구로 사용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남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두고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기쁘신 마음과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한계를 넘어 복음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를 지켰던 유두고처럼 우리도 지치고 피곤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 우리의 복음의 자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졸지도 않고 떨지도 않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해 살아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하는 광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